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부제목으로 항상 있어야 할 사랑과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는데 그 중에서 첫째 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사가 나와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이 이 믿음의 또는 소망의 원동력이 되고 사랑 없이는 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신 사랑도 있어요. 금지한 사랑 말고요. 명하지 않았지만 아주 소중한 사랑. 뭐겠습니까? 첫째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절로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자신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본성으로 넣어주셨어요. 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자식 사랑이에요. 부모의 자식 사랑.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셨는데 이 사랑은 우리 속에 강하게 존재하고 늘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 이게 믿음의 원동력도 되고 또 소망도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예를 비교하면서 사랑이 과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이 되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103편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 즉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유한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으로써 영생을 잃고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걸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처럼 영생을 누리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부모도 자식 사랑하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잉태되고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사랑해요. 그래서 그 초음파 사진 놓고 참 신기해하고 배를 어루만지면서 얘기하고 그러고 태어나서도 사랑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하고요. 환갑이 넘은 자기 자식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텐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을 따를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또 자식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도가 사랑이 식어지면 주님을 따를 수도 없어요. 자녀를 또는 부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해도 자격 미달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겠는가? 그건 불 꺼진 불 없는 화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이 없는 화로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사랑이 식어지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위선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들 고장난 보일러나 고장난 벽시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벽시계에 건전지 하나가 죽게 되면 벽시계 전체가 멈추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면 그 믿음도 다 거짓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또는 시동 걸리지 않는 자동차와 같아요. 여기 있는 사진은요, 저희가 88년, 89년 타고 다니던 중고 자동차예요. 이 자동차를 타고 저희가 2년을 대륙 횡단까지 다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다고 이 차가 고장 없이 다녔냐? 3번을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유가 각각 달랐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결국은 차를 거기다 맡기고 버스를 타고 여차여차해서 집에 왔다. 또 그 다음 날 또 다시 찾으러 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뭔가 하니까 점화 코일이라는 한 부분이 고장났어요. 그게 망가졌어요. 그랬더니 차가 전체가 시동이 안 걸리고 고장났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차가 시동이 안 걸리니까 아무 쓸짝이 없더라고요. 큰 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식어지면 이와 같은 꼴이 된다는 거예요. 불 꺼진 화로가 되고요. 고장난 보일러 벽시계가 되고 시동 걸리지 않는 자동차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실제적인 예를 2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놀라시게 한 가나안 여인의 사랑과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예수님께서 저 이스라엘 북쪽, 지금도 그게 이스라엘의 북쪽 접경 지역입니다만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대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이방 사람들도 많이 섞여 살고 하는 지역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렀대요.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이지만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는가 보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럽니까? 부모의 자식 사랑은요, 자식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식이 불행을 겪고 있는데 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친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딸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그렇게 여겼어요. 자, 그러면서 드러내기 부끄러운 자기 딸의 모습을 주님께 드러냅니다. 지금 여기 딸은 나오지 않았어요. 딸은 집에 있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둘러대면 될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뭉뚱그려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실상을 주님 앞에 고백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자식의 불행은 부모의 불행이고, 그리고 그 숨기고 싶은 모습을 드러내면서까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바로 부모 사랑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길 원하셨어요.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을 여인이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상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달래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예수님이 말씀한 개는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흉측한 개, 이런 걸 연상하는 큐온이란 단어, 그런 단어를 썼다는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큐온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여기서 쓰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큐나리온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지만, 원어는 자녀로부터 떡을 취해서 자녀가 먹고 있는 떡을 뺏어서 강아지에게 던지는 것 마땅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어요. 자녀에게 주려고 마련해놓은 떡이 여기 많이 남아있다면 줄 수도 있죠. 그렇죠? 왜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녀가 먹고 있는, 이 당시에 식량이 여유롭지 않은 때니까 자녀가 받아서 먹고 있는 그 떡을 자녀에게서 뺏어서 상 밑에 놀고 있는 강아지한테 주는 거, 그거 마땅하냐? 않다는 거예요. 먹고 남으면 그때 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먹고 있는 걸 뺏어서 그 강아지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잘 새겨 들으면 그렇게 기분 나쁠 말이 없어요.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응답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여기도 이 개는 큐나리온이에요. 강아지, 상 밑에 있는 강아지, 이 강아지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굳이 자녀 거 뺏어 줄 필요 없지 않으십니까? 애들이 먹다 흘리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이 강아지들은 만족하고 살지 않습니까? 저도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권능을 내가 믿사오니 그 크신 권능 중에 지극히 작은 권능이라도 제게 베풀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야, 과연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이 이 여인에게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가능했던 것은 이 여인에게 그 자기 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첫째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겸손한 믿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큐나리온이라고 하는, 강아지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지만 그래도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고 할 텐데 이 여인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큐나리온, 강아지라도 제 주인의 밥상 밑에 있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런 겸손한 믿음을 보여줬고요. 둘째로는 주님을 제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주인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자신을 일반적인 개, 큐온이 아닌 어린 개, 강아지에 해당하는 큐나리온으로 여기는 그러한 또 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스럭이라도 족하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지도 않은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가 보니까 그 딸이 온전하여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믿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께 데려온 한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 이야기죠. 자,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사실은 그때 벌어지고 있는 일은요, 그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학적인 어떤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예수님의 그 질문에 맞는 답이 되는데 전혀 엉뚱한 답이 나왔어요. 무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주님께 이때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까지 선생님께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칭했습니까? 선생님, 또 선생님께, 또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전부 선생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선생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정도에 해당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분의 믿음은 아직 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더군다나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을 못 가지고 그러나 다른 방도가 없길래 예수님 소문 듣고 혹시라도 해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즉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여기도 보니까 아까 그 가나안 여인처럼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부끄러움도 가리지 않고 그 부끄러움이 주님 앞에 노출되더라도 아들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여기 보여요. 그래서 그 아들이 거품을 물고 예수님 앞에서 뒹굴고 하는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것도 자주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 차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뒹굴고 그런데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날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나왔어요. 문제가 클수록 결국 우리는 주님께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안타까운 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까 그 가나안 여인은요, 부스럭이라도 좋다고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우리 문제는 해결된다고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이방인이 아니면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시원치 않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주님도 이 문제를 어떻게 못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하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횟수가 좀 뜸해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물불에 안 넘어지고 잔디밭에나 넘어지게 해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와 타협을 하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거 참 곤란한 믿음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이 성경 구절을 또 오해를 하고 왜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는 자는 못할 일이 없다. 왜 주저앉아 있냐. 일어나라.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본문 말씀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네가 믿음이 있다면 너에게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교만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다 그랬어요. 단지 병자 몇 사람 고치는 일 외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능력이 한량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해주실 수가 있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여기 우리 성경에는 주여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제일 밑에 줄에요. 큐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큐리에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비로소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닌 주님으로 고백해요. 그러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셨으니까 내가 믿어야 나한테 기적을 베풀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걸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믿나이다 소리 지르고서도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식은 고쳐야겠는데 그래서 내가 믿는 자에겐 다 하실 수 있다 그러길래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데 되돌아보니 내가 무슨 믿음이 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버지는 믿음이 영 기초도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무엇에 이끌려 나왔습니까?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이끌려 나왔어요. 그러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그러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셔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심령 안에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며 믿음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둘은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둔 한 아버지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믿음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뜨거운 사랑이 믿음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 기뻐하시며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이 여인의 믿음처럼 또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